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홍수 이후의 이야기,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새 아들 열방의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사실은 홍수 이후의 에필로그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상에 드리운 옛세상의 그림자, 이렇게 하면 제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했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농사만 한 것은 아니겠죠. 올리브 나무는 처음부터 비둘기가 물어온 것을 볼 때 올리브 나무가 있었고 또 좋은 새로운 토양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청소를 하셨기 때문에 토양이 비옥하고 새로워져서 뭐든지 농사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속도로 인류는 성장하고 또 이제 농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시 활성화되는, 중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포도나무가 얘기가 되고 있느냐면 이 포도나무 열매, 그 포도로 인한 포도주와 또 그 결과가 오늘 이야기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변함없이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리뉴얼하고 그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시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기를,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시작이었고 또 시작의 모든 책임과 영광을 가진 주인공이셨습니다. 주인공의 영광, 그리고 그는 모든 것에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작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이제 노아의 신실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좌우하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면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죄의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없이 할 수는 없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것은 대단히 예민하고 또 보배로운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 사랑의 배신의 가능성이 그림자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버림이 그림자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랑은 굉장히 순수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아주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깨져요.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잘 보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도가 너무 높아서 상해버려요. 99%의 순금처럼. 그래서 항상 금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순금은 푹 들어가니까 혼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수하심은 잘 지켜내야 되고 자칫 지켜내지 못하면 상하거나 변질이 되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 정결하게 하신 세상에도 여전히 다시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들의 준비된 예배에 흠양하시고 마음이 좋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죄의 가능성, 죄의 개연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발효된 그래서 그 포도주를 정식으로 담궜는지 아니면 발효된 열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알코올 성분이 나왔겠고 그걸 먹고 취했는지 그건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취할 만큼 먹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하늘의 기운으로 빚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흙의 사람, 땅의 사람입니다. 그는 농업에 능숙했고 또 방주에 내리자마자 그는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를 향유할 권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이 아마 지존이기 때문에 이제 다 자기 밑에잖아요. 내 위에 있는 사람 나와, 내 위에 있는 사람 없죠. 하나님 외에는 다 자기의 지배와 관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되게 마음이 풀어지고 방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르고 모든 것을 통일했을 때 그가 쫓기고 박해받고 그리고 나그네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도피의 생활을 할 때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혹을 받은 것은 그가 왕이 되고 그가 넘버원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설마 그 다윗이 할 정도의 그런 실수를 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죄의 실체를 말해줍니다. 죄는 에덴 동산 안에 거침없이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에도 죄는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때 반대편에 검사로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새로운 세상, 그 준비된 예배자, 그 헌신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아름다운 사람 노아의 안에도 이
방심과 또 외로움과 또 여러 가지의 그 빈 공간 속에 죄는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개연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선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만 다스리면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삼키는 거죠. 삼키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것,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멜기세덱은 제물로 하나님께 포도주를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포도주를, 그리고 값없이 돈도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인용되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그가 너무나 신실하고 경건해서 자꾸 이 위장병이 생기는데, 고대에 얼마나 위장병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물만 마셨습니다. 물만 마시면서 그걸 다스리려고 바울이 그게 안쓰러워서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봐라. 네 비유를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약으로 써라. 근데 이 기회에 아주 포도주를 즐겨라. 포도주는 신의 물방울이야.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포도주의 발효는 부패를 말한다. 그래서 부패한 독을 마시는 거다. 어쨌든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선을 넘는 것은 취하는 것이죠. 취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은 뭐냐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음행에 이르게 되는 술 취함을 피하고, 그 대신에 니들이 취하고 싶으면 취할 게 하나 딱 있어.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실수했느냐? 아니요, 죄에 넘어졌습니다. 말은 바르게 하는 거죠. 죄에 넘어졌습니다. 노아가 어쩌다가 한번 실수해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가 아니고 도를 넘고 또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도를 넘고 기준을 넘어서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결과가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일생 동안 잘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부부가 일생 동안 잘 사는데 딱 한 번 싸웠습니다. 그런데 못할 말 해버렸어요. 그러면 날만 싸우다가 해진 사람하고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결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잘 살다가 어느 날 딱 한 번 죄가 우리 마음에 부추기니까 결단해버려요. 죄 앞에서. 그리고 결단해버려요. 그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아의 너무나 허무하게 죄 앞에 넘어지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왜 이렇게 쓰시지? 어저께까지는 노아가 하나님을 놀래키고 의인이고 그래가지고 막 방주에서 준비해갖고 예배들 하나님이 감동 먹고 한 방 먹었다. 그런데 노아가 술 먹더니 막 바지를 벗어요. 아니 그것도 위퉁을 벗는다든지 이렇게 바지를 벗냐고. 그거 참 못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래요. 설마 그냥 바지를 벗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의 결과는요, 결국은 벌거벗음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계약서를 찢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스페큘레이션을 하니까 제가 계약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선악과 열매 자체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건 표죠. 하나님의 계약을 그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서를 찢은 거죠. 그 다음에는 그가 죄를 허용한 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줄 알았는데 죄를 허용하게 돼서 죄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식이죠. 그 내가 죄 안에 있다는 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란 뭐냐면 빚진 마음이에요. 뭔가 내가 갚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죠? 갚을 게 있으니까. 돈 줄 게 있는데 못 갚았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렇게 돈 문제로 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이 막 움직여요. 물론 그걸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공력을 가지고 눈을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뭐예요? 타짜, 프로 범죄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눈이 막 움직여요. 이게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죄의식이에요. 왜냐하면 빚진 게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빚 갚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죠. 빚 갚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시험 공부, 그다음에 숙제 안 하고, 그다음에 돈 줄 거 있고, 그다음에 딱지 사진 찍혀갖고 벌과금 날아오는데 그거 다 안 냈고, 그런데 또 기한 넘어가지고 만원 날아왔고, 그것도 안 내가지고 또 변호사한테 편지 왔고, 그럼 이제 막 엄청 불안하죠. 엄청 불안합니다. 그게 죄의식이에요. 빚진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은요, 그 빚문서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 그 성량해 주신 거예요.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히 큰 거냐고요? 아주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떳떳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신분을 다시 찾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범칙금을 늦게 가가지고 즉결 한번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즉결. 근데 그거를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마지막까지 마감인데? 그래 갔더니 공휴일이야. 공휴일이니까 농협에 가면 된대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협에 갔더니 농협에서는 안 받는데 그러면서 휴일이니까 그 다음날까지 내도 될 거래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믿고서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냈더니 다른 데 받는 데가 한 군데가 있었대. 그래갖고 늦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못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통지 올 거라고. 그 아주 작은 그냥 벌금이었어요.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통지가 왔더라고요.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즉결에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즉결 재판을 받았어요. 예비군 기피한 사람들하고 뭐 이런저런 술 먹고 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즉결 심판을 받았어요. 설교 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갔더니 다 이리 모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을 잘 듣고 오늘 분위기 좋게 해야지 그 원래 벌금만큼만 내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판사 영감이 여러분에게 때리면 2배, 3배도 될 수 있고 그건 판사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름 부르면 똑바로 일어나고 그 판사 영감님이 20대 후반이신데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나오는 날이면 여러분은 형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판사 영감님이 그 즉결을 하니까 이제 저 지원의 판사니까 제일 이 신참들이 가서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쪽으로 들어가려면서 지하실에 어느 깜깜한 방으로 전부를 다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콱 잠궈버려요. 피의자는 피의자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죄의식이 막 생기면서 이거 정말 죄인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피의자가 돼서 그 안에 있다가 열쇠를 탁 열고 몇 명씩 불러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의 법정에 들어가서 즉결을 받고 그 벌칙금 그만큼만 탁 내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에 연루된다는 거예요.
아주 느낌이 안 좋아요. 아주 느낌이 안 좋습니다. 예, 노아가 설마 그럴 줄은 몰랐죠. 그런데 노아가 그 순간적인 도를 넘어서면서, 기준을 넘어서면서 죄의 실체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죄는 엄연히 있고 문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도를 살짝 넘으면서 죄가 우리 안에 파고들고, 그러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었고요. 아담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대답이 무엇인지도 다 정해졌어요. 너 이거 계약서 지키고 이 선악과는 손대면 안 돼. 그러면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하필이면 그 선을 넘었습니다. 뱀의 유혹이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요, 그는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므로 자기가 이 빚진 마음,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게 됐어요. 그 죄의식, 빚진 마음, 그 무겁고 어두운 마음, 숙제 안 한 마음,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책임지지 않은 마음, 그 무거운 마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아담이 알게 되면서 그는 뭔가를 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를 가리게 되고 남의 것을 갖다가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술에 취해서 밑에 바지를 벗고 장막 안에서 그냥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허용되지 않았고, 그 모습을 막내 아들인 함이 와서 보았습니다. 함이 와서 보고 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렸습니다. 알리면서 아마도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또 아버지의 허물과 그 죄 앞에 넘어진 모습들에 대해서 형들에게 아마 떠벌린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확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서느냐의 파급 효과입니다. 죄는 파급 효과예요. 죄는 그래서 그 반짝임이에요.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호응을 요구하고 호응을 얻는데 이 막내 아들인 함이 이 죄에 대해서 호응합니다. 함의 본성은 아마 그쪽에 더 쉽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반항적인 경향이 아마 어디엔가 숨겨져 있었고 감추어진 욕망, 감추어진 분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면서 아버지 노아의 가르침과 또 지시에 대해서 아마도 뭔가 마음에 억눌린 마음, 반항하는 마음, 뭔가 그로 인해서 왜곡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죄에 빠지고 거기서 풀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는 뭔가 해방된 느낌, 뭔가 고삐가 풀린 느낌, 뭔가 기뻐하는 마음, 그런 일들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함은 아버지의 범죄와 아버지의 실수와 또 아버지의 넘어짐에 대해서 그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돌보지도 않고 허물을 덮지도 않고 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작은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한 것을 알고 선고합니다. 그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삼중직을 가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노아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집무실과
그의 집과 정원으로 주었고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짓게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먹게 하고 그의 아래로 전부 다 동식물이 복종하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새가 인간에게 적대한다면 말이죠. 모든 반려견이 인간을 향해서 그르르 한다면요. 예. 뭐 쥐와 곤충과 모기조차도 인간을 향해서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 앞에 눈을 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주셨고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온 세상을 다시 리셋하면서 그의 연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 믿음의 향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여셨고 영원한 약속을 축복하셨는데 그가 도를 넘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다림줄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가서도 장애인석에다 차를 잘못 세우면 딱지는 어김없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잘못을 경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광을 취소하십니다.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알곡 성도들을 위해서 7별 손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주시고 경성사역을 하십니다.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의 기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었습니다. 어깨에 메는 것은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멜 때 어깨에 메었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뒷걸음질 쳐서 그건 우리가 사극을 많이 봐서 익숙하잖아요. 한국 사극의 뒷걸음질은 미덕입니다. 그렇듯이 그들은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덮는 순간 노아는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벌거벗으면 남의 옷 입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옷, 영예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리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깨어났을 적에 가족에 대해서 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이제 행한 태도에 대해서 노아는 선고를 하는데 저주가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놀랍죠? 함이 죄를 지었는데 그 자손에게 이는 죄의 유전을 말하고 또 죄가 얼마나 쉽게 이어져 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빙점 묘라하였고의 빙점에 보면 이 사랑이 왜곡되면서 죄가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죄의 빙점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이 깨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게 연쇄효과, 파급효과를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 옛 세상의 죄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영원한 죄의 해결책, 백신을 내놓으실 때까지는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죄를 경계하고 또 우리가 죄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선과 기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은 바로 그와 같은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노아는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야벳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에 보면 이아페투스, 비슷하죠. 그래서 야벳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셈의 그 행위를 축복하시고 또 셈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나게 될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셈으로 인하여 복을 받듯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이 땅에서 불행을 낳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 의인의 실족과 그로 인해서 형제가 항한 행위로 인해서 뭔가 기준을 잃어버리고 당황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은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위, 수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의인의 지위, 아버지의 지위, 족장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셈과 야벳의 행위를 축복하고 너희들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죄는 후유증을 낳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아마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건강이 한 번씩 떨어질 때는 아플 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년,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병을 앓거나 아플 때 우리는 한 단계씩 건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기한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다하고 살기 위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건강 하나만 갖고 가꾸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가꿔서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통제하고 정신을 통제함으로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기를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계별로 그렇게 건강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죄에 한번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빛이 사그러집니다. 노아는 그 이후로 350년을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쓰임받을 때 기드온은 모든 기증 성경의 앞에 마크가 찍힐 만큼 기드온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마음이 높아지고 그가 타락하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가 마지막에 영으로 시작했으나 육으로 마칠 때 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는데, 그러나 이 한 번에 죄를 허용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영적 건강이 매우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시대가 볕이 비끼고 햇빛이 비끼고 시대가 가는 것을 봅니다. 반면교사,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얘기하듯이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은 처음에는 굉장히 육체적이고 연약하고 사기꾼이고 문제 많은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갈수록 빛이 나고 성숙해지면서 마지막 순간에 온전해집니다. 모세도 역시 그랬습니다. 80년을 허송세월을 하다시피 했지만 모세는 그러나 갈수록 마지막 40년을 빛나게 삽니다. 그리고 충만해서 눈이 쇠하해지지 않은 그런 정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 노아 이후에 가장 완전한 인생을
누리면서 80년을 광야에서 누볐지만 그는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을 살면서 영광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생애를 꿈꾸고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죄에게 우리가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또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고 술 취하여 방탕하지 아니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남의 옷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며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길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홍수 이후 이야기 노아의 그 실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고 또 여종을 얻어서 다른 아이를 얻었고 그리고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도 얼마든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으면서 그는 점점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그는 점점점 성숙해 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리고 좋은 땅을 찾아가는 조카 롯과 반대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는 믿음의 좋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역시 죄의 가능성, 다윗도 역시 죄의 가능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의 가능성이 언제나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돌아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가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직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에게 이제 교회 다시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한번 그러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네요. 그러면서 아마 조만간에 독일에서 조만간은 얼마간을 얘기하는 거죠? 헤센에서는 조만간은, 글라이시는 헤센에서는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특정한 시간,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죠. 회복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결단하면 바로 됩니다.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계약을 맺기 시작하고 언제? 그러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새아들과 함께 열방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열국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과 가나안은 이미 먹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종의 운명을 선택하고 그 작은 선택이 지금은 작은 선택이지만 그 물줄기가 산골짜기를 흐르고 그리고 적시고 대지를 지나고 그 다음에 개울과 강줄기를 이루고 큰 바다에까지 이르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결단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월 18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하는 걸 올해는 좀 쉬어갈래 했던 분들 다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앞에 서기로 다짐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행사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물줄기가 그쪽으로 흐르게 하고 또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열방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올해도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일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 없는 시간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순종의 힘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이뤄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셈과 야벳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노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